우리는 앞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한마디로 부자는 아주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였습니다. 당시에도 가진 자들의 사치가 지나쳐서 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외식 한 끼 하면서 수백만 원을 우습게 쓰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제 몇백만 원짜리 코트는 보편화되어지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옷들이 팔리는 오늘날의 시대가 당시와 닮았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잔칫날이 되면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살찌웁니다. 돼지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사료를 먹여서 살을 찌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가진 자들을 잔칫날 도살하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으로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가진 자들의 불의함으로 희생을 당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인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참 소망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핍박 속에 그렇게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수확을 하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얻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추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다고 그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 비도 내려주어야 삭이 트고 늦은 비가 내려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군다고 수확을 앞당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한 방울의 비도 농부가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들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소망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됨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굳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예로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자연히 그들이 오래 참고
그리고 그들이 당한 고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전이나 오늘날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호소하는 일은 언제나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니까 크나큰 악을 행한 사람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란, 악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괴팍한 뿌리 달린 이상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늘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치고 핍박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은 선지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래 성격상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눈물의 애가를 쓴 사람입니다. 백성의 죄악을 돌아볼 때 아픔을 느끼고 그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라고 하며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통곡하며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죄악을 볼 때에 그 죄악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리고 그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반기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웅덩이 속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를 말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박해를 당한 선지자로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마는 야고보 사도가 이 한 사람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진실한 선지자들을 예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래 참음의 예로 말합니다. 충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말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충실하게 사는 결과는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옛날 선지자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와 조롱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로 본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예는 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의 대명사로 불릴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을 가지고 자식 농사에도 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 7,000마리, 약대도 3,000마리였습니다. 욥은 소가 500결이라고 하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기에 닥친 욥의 불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 신앙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마지막까지 자기 상황에 대답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설명해 주실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욥 또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고집합니다. 결국에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물질적, 세상적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만 영적 회복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가졌던 재산을 배로 축복을 받고 예쁜 딸 셋과 용감한 아들 7을 새로 낳았다는 이야기는 단지 욥이 받은 영적 현실을 그렇게 현실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욥은 그 사건을 통해 인간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전에도 욥은 친구들처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전능자의 위협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을 단련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보상을 생각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극한 고통 속에 번민했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권면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소개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본문에서 사용한 원망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의 원망이요 아직 표현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말합니다. 표출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분출된 감정이나 원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나쁜 감정조차도 거기서 당장 중단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은 표현되든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삭도 싫어하십니다. 네가 뭔데 남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느냐라고 하십니다. 네가 심판자냐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향해 불만과 원망을 일삼는 것은 바로 심판의 행위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심판인데 우리가 왜 주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우리는 그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불만 갖는 것을 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급히 올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악은 호황해 가니까 사람들이 견디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터뜨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계속적인 불만과 원망을 단호히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원망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긴 그 권리를 우리가 빼앗아 찬탈하려고 드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시고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아주 넉넉하고 관용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가까우심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널리 베푸는 아량과 관용의 마음을 품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를 향해 원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원망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잊었을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고 크나큰 아픔을 갖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 제약된 모습을 직시하는 자는 남을 향해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앞부분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르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긍휼하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어느 때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